오늘은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인생에서 최고 힘든 일을 뽑으라면 당연 조선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여기 SPP 조선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한여름에 일을 하면 위에서 쏟아지는 그 태양열과 그 열로 인해 달아오는 그 쇠가 얼마나 뜨겁던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항상 점심때 이 포도알 2알씩을 줘었어요. 포도알 2알.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약을 2알씩 먹고 일을 항상 했습니다. 저는 기술이 없으니 사술 따라다니며 일했습니다. 한 손에는 15kg 정도 되는 그 피닥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거기서는 용접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15kg 되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물건들을 들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쇠파이프 위를 뛰는데 그 쇠파이프를 잘못 디뎌서 구멍에 빠지곤 했어요. 그래서 무릎과 정강이에 멍이 자주 들었습니다. 또한 용접을 하다 보면 그 뜨겁게 타오는 쇠가루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안전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종종 제 팔이나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쇠가루가 제 피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만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용접 모양은 삐뚤어지고 다시 사수가 용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아파도 뜨거워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봉은 고음이 항상 송송 뚫려 있었고 제 팔도 등성등성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팔에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쳐있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렇게 욕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여기서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먹은 양으로만 따지면 저는 한 100살 이상은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혼까지 제 마음까지 탈탈 털려서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텁텁하고 몸에서는 신내가 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힘들어 바닥에 지쳐 쓰러져 잠에 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날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이 피곤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라도 눕고 싶은 날이 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그보다 더 미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최악이었으면 그곳을 성경에서는 수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수올을 지옥이라 표현하고 무덤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나는 육과 영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바닷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을 피해 먼 길을 도망가다가 이제 그 도망가는 것도 지쳐서 죽고 싶어서 바다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었기에 영혼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바닥에 지쳐 쓰러진 것처럼 그도 물고기 뱃속에서 쓰러져 그냥 죽을 일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 견뎠고 어떻게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영육으로 완전히 탈진하였을 때 어떻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로 짧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라고 말한 후에 바로 다음 성경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한 대상을 바라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 대상만 보입니다. 인간은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 어떤 대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대상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차만 보이고 환경미화는 길거리에 쓰레기만 보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지나가는 여자들의 패션이 보이고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이들의 용품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예, 당연히 그 생각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추석의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아침밥 뭐 먹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최근 담임 목사님이 출장 가고 나서 교회만 오면 뭐가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 화분이 보여요. 화분이 똑 쓸었나, 이게 안 시들었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거에 탁 꽂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영육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려운 상황이나 그가 겪고 있는 영적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다 밀려나고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는 문득 요나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이 수올이라는 지옥에 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적 상황은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있는 곳이 무덤이었고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생각하였기에 그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보시면 탕자는 자신이 가져온 모든 재산이 바닥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보다 못한 신세가 되니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저앉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떠올랐습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 밑에서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하며 지금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만 해도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은 그 생각하는 순간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영혼이 지쳐 힘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도 영혼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절망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대상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대상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대상과 대화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연애를 하면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통화를 하죠. 1시간이고 2시간이가 통화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졌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요나가 1장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죽음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영육으로 고통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둘째로 너무 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을 읽어보면 10절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밖에 안 되는 그 절 속에 3일이나 되는 그 기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죠. 책을 읽을 수도 없죠.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죠. 숨도 겨우 쉴까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뭘 한 것이냐면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이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팔랄인데 구약에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영혼이 지쳤을 때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짧은 예를 하나 들면 한나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나는 이 팔랄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팔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기 위하여 한 번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를 얻기 위하여 많은 세월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 한나는 이 한 가지 마음의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하여 계속 기도드린 것입니다. 계속 팔랄한 것입니다. 그만큼
팔날이라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고 계속 끊이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을 숨 쉬는 것 외에는 요나는 그냥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요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지옥 같은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 여성은 하루에 한 평균 2만 단어를 이야기하고 남성은 7천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반이 큼이면 남자는 충분하다고 해요. 제 집사람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이렇게 저보다 훨씬 길게 합니다. 저는 통화를 하면 5분을 넘기기가 힘든데 1시간도 거뜬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통화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 보통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일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장구 쳐주고 또 맞장구 쳐준 거 하면서 그렇게 1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전화를 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 여자들은 대화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적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한참을 대화하다 보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맞습니까? 네. 지칠 때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이렇게 힘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는 말을 걸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간절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혼이 치유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32페이지에 보면 그는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구주께 기도해야 한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카톡하고 문자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하나님께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꼭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은 돈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는 문자는 공짜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영혼이 탈진하였을 때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8, 9절에는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하면서 자신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8절에 나오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 시대에 대표되는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유혹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게 다 쏟을 수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한번 돈만 생각하고 돈이랑만 소통한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상이 돈으로 바뀌면. 제 생각에는 그곳이 진짜 지옥일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자신을 착취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의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에 아무리 숭상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 삶의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머리에 차가지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에 요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피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은 소울까지 내려가서야 이런 헛된 것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감사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더 큰 힘을 줍니다. 신바빌론 시대 때에 다니엘은 참 많은 시기를 받았죠.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총명한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큰 어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홀로 있는 다니엘을 더 밑으로, 더 지옥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다리오에게 나아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자고 제안을 하죠. 다리오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좋다고 그들을 충신이라 생각하고 왕의 도장을 그곳에 팍 찍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뭘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다니엘은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 위험한 상황마저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영혼이 피곤할 때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용기를 줍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도 많죠. 특히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더 잘 알더라고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연하게 보는 햇빛, 그리고 바람 소리, 흙냄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평범함이지만 누구에게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어두운 수월에서도 영혼이 지쳐 있을 때라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건지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을 감사한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아무리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감사로 인해 그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견뎠고 그 감사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감사로 시작하여 요나는 이 행동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 영혼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수록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요나와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통영천문교회가 제1선 교회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로 있을 때 삼육대학교 그 서울에서 통영천문교회까지 매 안식일마다 내려갔어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7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지하철 타고 시외버스로 가서 시외버스에서 다시 통영 시내버스를 타서 통영 시외버스를 타서 통영에 내려서 그 통영에서 또 시내버스를 타서 또 거기 도착하여서 걸어서 통영 천문교회까지 딱 가면 한 7시간 반 걸립니다. 딱 도착하면 피로에 지쳐서 모든 기운이 다 빠져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토요일이 되면 육체적 피로는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 영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비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학생반을 꾸준히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그 먼 거리에 내려와서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죠. 그렇게 허무하게 안식일 오후에 학생반이 끝나면 늦게라도 서울 그 버스를 타서
그 삼육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보통 12시간 넘거나 그 가까이 됩니다. 그 늦은 시간에 삼육대학교의 전문에 도착하면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달빛에 비친 그 삼육대학교 입구조차도 쓸쓸해 보여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 쓸쓸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 기숙까지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이제 도저히 이렇게 기숙사에 갈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산에 그 어두운 달밤에 아무도 없는 그 무서운 곳에 혼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습니까?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통영까지 보내셨습니까? 막 혼자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특히 재림교인이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허락하여서 통영까지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을 얻어서 그 계속적으로 사역을 일어났고 1년 동안 제가 통영 전문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영혼까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명절날 또 모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저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하며 감사한 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이 명절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